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이렇게 맛보려고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주님이 그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은 흑암의 세상,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시고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시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 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3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또 비난하고 막 이렇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40에 한 대 가망배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매게 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많은 그 못을 받고 또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허무한데 굴복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허황되고 허망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멩이를 던지고 못을 받고 결국에는 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허무한 것에 인간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영을 성장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가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론가 가요.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이 땅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 영을 성장시켜서 천국을 가면은, 그 천국에 가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 나감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키려고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있지만은 우리 육, 보이는 육의 그 안에는 썩지 않는 육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 죽은 자리에서 육은 썩고 없어졌지만은 그 썩지 않는 육, 부활의 육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공중에서 강림하실 그때 천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영들과 그 썩지 않는 육, 부활의 육체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성하는 이유고, 또한 그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 부활의 육체를 제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을 다 맛보고 듣고 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허무한 것을 이렇게 허무하잖아요. 사탄이 주는 고난들, 또 인간이 주는 고난들이 다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지만은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이 올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의 땅이고 또 내 육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플 때마다 내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고 썩지 않는 육도 이렇게 잘 제대로 준비시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을 속사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을 겉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내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속사람으로 가는지 겉사람으로 가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자식이 나한테 이제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자체가 내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갔다면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이런 것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육에 있는 사단 마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겉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 때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대부분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빨리빨리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억울한 상황, 그 힘든 상황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 그걸 통해서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으로 산다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하면서 영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든지 자든지 입든지 모든 것을 해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순간순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내가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단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순간순간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 짜증은 사탄이고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과 육을 주셨잖아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과 육의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일단 들어라.
말씀을 일단 듣게 해주셔가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이 나한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내 육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가 겉사람으로 사는가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엄청 많이 이제 이렇게 읽고 또한 설교도 하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때 불이 났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나에게 당장 닥친 그 불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나는 걸 통해서 나에게 더 영을 성장시키길 원하셔서 이런 불을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이렇게 허락이 됐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영이 성장해서 천국 가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말씀으로 머리에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불난 것들이 하나도 겁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텐데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고난받고 돈이 없으니까 고난받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알지도 이렇게 자세한 건 알지는 못하지만 내 영이 성장할 거라는 거. 왜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이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2016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올라갔다면은 갓난아기로 올라갔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1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이 나서 고난받고 남편이 죽어서 고난받고 또 돈이 없어서 고난받고 여러 사람들이 사기쳐서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 당하면서도 저는 주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쫓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위협을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기도가 평상시 그래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영이 성장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잘 준비돼서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준비를 잘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자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진짜 최고의 신부가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도 피조물이고 여기 있는 나무도 꽃들도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바라시고 근데 나도 바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최고의 신부가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것도 깨닫는다는 그 자체도 직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정직하게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그 상태를 깨닫는 거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은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는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굴복을 해야지 내가 그 속에서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단을 따라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3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썩지 않는 육이 하나가 되어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몸에서 이게 영과 썩지 않는 육의 그 빛이 나타날 때, 지금 현재도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나타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사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께 몰두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 지금 현재 나타나야지 천국 가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똑같이 거기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지. 이 땅에서 사탄의 속성만 나타나다가 천국을 딱 가서 뭐 그때 가서 빛의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습으로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저는 그것을 무척 바랬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내 몸에서는 자꾸 죄가 지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야 되겠다. 징계 7배가 오면은 내가 그 속에서 주님께 이제 집중을 하지만은 내 영이 너무 어리니까 집중이 안 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안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혼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탄을 영이 너무 어려서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썩지 않는 육이 그게 천국 가서 잘 이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 오직 천국을 향한 나의 그 영, 썩지 않는 육의 준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하고 썩지 않는 육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하고 썩지 않는 육이 신부로서 제대로 나타나기를 항상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꼭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런 고대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자발적으로, 죄를 본 자는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하고 썩지 않는 육은 그 신부로서 제대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은 내가 징계를 구해서 3일의 흑암 속에서 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 내 모습, 내가 남을 미워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성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막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고통당할 때 그때 내 자신을 보면은 사탄들이 막 나와요. 그게 너무 저 사람이 싫고 또 저 사람이 밉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정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죄악이거든요. 그것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빛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어떤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것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악성을 온전히 보고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아프기도 하고 육에서 남한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육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이 없어서 막 힘들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게 다 이제는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 자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말이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 오는 모든 고난들, 불편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향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구나. 그럼 당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집중할 때 그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고난을 왜 자꾸 받아야 되냐면은 혼도 자꾸 남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당하잖아요. 남이 이제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이 막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사탄들이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한테 자신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이 끌고 가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따라 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묵묵히 다 순종을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있을 때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 근데 우리도 진짜로 영을 성장을 시키고 싶으면은 너도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남한테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굴복하라, 순종하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허무한데 굴복해야지만 내가 이제 최고의 신부로서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그 나에게 빛이 흘러나와서 나도 완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꺾을 때 내 속사람으로 사라진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변명하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아무리 이렇게 속이 상하고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속에서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흘러나와서 나를 휘어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입을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직관에서 그런 것이 흘러나올 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사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오직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죽으셨다, 굴복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 왜 죄졌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또 이브야 너는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단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결국에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에서, 그 선악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질 때 그 죄에 묶이지 말고 사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은 확실한데 내가 자꾸 열악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영이 성장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완전한 해방을 받고 싶으니까 그것은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완전한 해방이 그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은 선악과의 전가로 가능하지만은 선악과의 전가를 계속 하다 보면 완전한 해방도 우리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장성한 자로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는 빛이 밝으니까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죄를 짓질 않아요. 근데 피지컬리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내가 그 죽었기 때문에 남들이 욕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이 더 잘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위해서 굴복하고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날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에게 굴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틀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그냥 그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따질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간순간 내 안에서, 영에서 직관이 나와서 내가 굴복할 수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은 싸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거하고 내 육하고 싸울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런 거하고 싸울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럼 미혹이 있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정만 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영성이 잘 되면서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 잠깐 실수를 했어도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께 바로 돌아가면 내가 죄에 묶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해야지 그런 게 이제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은 가치가 없어요. 내 육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이 이제는 옆에 사람하고 싸울 때 보면은 그 옆에 사람도 아무런 뜻도 없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주님의 빛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 사람은 사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죽은 송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영이 어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죽은 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할 때는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그래 그러고서 주님께 그냥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실수한 것, 내 자신이 자존심 상한 것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고민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 하고서 그냥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와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주님을 뵐 때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현재의 고난에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싸울 가치가 있느냐?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 고통이 오면 온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늘 나가는 삶, 그게 바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참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은 끝없이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는 괴롭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숙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서 많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성장하게 돼요. 내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삶이 이제 남을 섬기고 굴복하는 거에 이제 많은 유스투가 된 사람들은 영성하면은 그게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영성을 하면은 굴복을 해서 영적인 사람이 빨리 되고 싶으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대꾸하지 말고 욕을 하는구나 이러고서 주님 바라보고서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굴복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었잖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입 다물고 죽을 때 굴복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흙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몸을 통해서 사단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사탄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 것을 정확히 봄으로 인해서
나라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굴복할 때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린다 얘기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길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는 길이다. 그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 하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바보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굴복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내 영을 성장시키고 내 썩지 않는 육을 아름답게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 사단의 이제 공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멍석 깔아놓으면은 주님 바라본다고 해요. 근데 밤에도 평안할 때 그냥 주님 바라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상황이 열악해지면은 막 사기를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구나. 이게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울 때 다 싸우고 이제 시간 날 때만 주님 바라보는 거를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할 때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게 진짜 영이 성장하는데 엄청 이렇게 급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집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확신도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그 순간에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